이달 초였죠. 8월 초.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홍수 경보까지 이제 발령이 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팔당댐의 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송을 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미사리에 있는 팔당댐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방송국에서 온 그 중계방송 차들이 쫙 한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있는 곳 말고 거긴 경찰들이 막 경계를 쓰고 그래서 그 건너편 쪽으로 건너가서 댐이 방류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뜨고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직접 찍었는데 이렇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방송국이나 이제 전문 기자들이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네이버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올렸는데 제가 본 것도 이 장면입니다. 굉장하죠. 이 팔당댐에 댐이 15개가 있는데 이때 10개가 이제 10개를 열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노도 물결처럼 물결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영향이 저쪽 하류까지 저 밑에까지 그 팔당대교 있는 데까지 그 밑으로 해서 굉장히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물들이 회오리 치고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세냐면 옆에 있는 저희가 있는 차까지 물이 넘쳐서 튀겨서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기서 수영하면 어떻게 될까? 보도를 보니까 중국의 그 홍수가 난 강에서 수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하류로 내려가면 밑으로 물을 타고 내려오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면 고무보트 이런 배를 타면 어떨까? 아주 그 물살을 타고 내려가면 이제 극한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계곡물 이런 거 타고 내려가듯이 그런 걸 이제 타고 내려가면 아마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수영을 한다든가 배를 탄다든가 그 소용돌이에서 말리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이를 텐데 그렇게 해서 팔당댐의 그 방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19가 이 사회에 엄습하고 교회에 엄습하고 가정에 엄습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엄습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격변하고 있는 그 급류 속에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든 못하든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는 이미 그 급류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1000년에 변할 게 근대 100년 만에 변했고 근대 100년 만에 변하던 게 지금 수년 만에 변하는 그런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변하고 있는 이 올 한 해 변하고 있는 이 변화의 양은 아마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게 지금 갑작스럽게 우리 곁에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격변 속에서 장단점이 있죠. 빠르게 변하면서 거기에 부응하고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빠른 변화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정체성의 혼란도 올 수 있고 경제적인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경제적인 그런 고통도 올 수 있고 이러면서 우리 속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의문과 함께 저 빠른 미사리의 팔당댐의 급류처럼 흘러버리는 사회적 격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잃어버리면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마땅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면서 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일평생 귀중한 푯대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등장하죠. 누구죠? 한 여자, 어떤 여자입니다.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여자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결혼을 한 여자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여자가 뭐가 있어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10드라크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반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문화인데, 근데 이제 오늘날로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자면 결혼 반지나 아니면 결혼 목걸이 같은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여자이죠. 근데 이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뭡니까?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동전 단위입니다. 은전인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은전 단위입니다. 한번 더 넘겨볼까요? 이렇게 생겼고, 드라크마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쓰이고 있죠. 이게 오래된 역사 속에 있는 화폐입니다. 이런 은전이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면, 한 드라크마 자체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노동한 양만큼 주어지는 품삯입니다. 다시 한번, 한 드라크마는 1인이 노동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올랐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노동을 하면, 힘든 일을 하면 좀 더 받겠지만 보통 한 10만 원, 그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게 그리스에서 쓰이던 건데, 헬라 시대에 쓰이던 건데, 로마 시대 때는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하고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드라크마와 로마의 데나리온이 같은 값이에요. 한 사람의 하루 동안 일한 노동 품삯. 그러니까 10드라크마니까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가 10개가 모인 이 돈이 1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 사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사실은 여자, 아이, 이러한 분들은 오늘날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마치 남자의 부속물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시대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남자들만 인정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거의 부속물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것들이 당연시 되던,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10드라크마를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약혼을 했는지 그 과정을 거쳤는지, 사귀는 과정을, 연애의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몰라요. 분명한 건 이 여인과 이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주인격인 사람이 남편이에요. 거의 종처럼 그렇게 섬기던 여인이 부인입니다. 근데 이 신부에게, 이 부인이 될 사람에게 신랑으로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입니다 하면서 예물로서, 사랑의 증표로서 지참금으로 준 것이
10드라크마예요. 물론 다른 것도 줬죠. 다른 것도 줬는데 장인에게도 주고 그러는데 이 여인에게 주는 것은 10드라크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냥 살 수 있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반지가 있지만 내 신랑이 나에게 준 결혼 반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수많은 반지가 있지만 이 반지만큼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 예물로 사랑을 담아서 주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하도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다른 1드라크마 갖다 끼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가능했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이혼까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이지만 이게 실제적이었고 그 시대에 이게 통용되던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가 100년 전이 조선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뭐가 있어요? 보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로서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대가 100년, 2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런 문화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10드라크마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인에게서 이 10드라크마를 받은 그런 여인이라는 증표로서 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남편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 이 여인들은 이것을 은사슬에 꿰어서 머리에 이렇게 치장을 하고 예쁘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말씀 보니까 하나를 잃었어요. 예수님의 예화예요. 그렇지만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린다라는 건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인이 이걸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린 줄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관심사가 여기저기 많다 보면 삶이 분주하다 보면 지내는데 내 주머니에서 뭐가 없어졌는지 내 머리에서 뭐가 없어졌는지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가 없어졌는지 그거를 체크하고 챙기고 관심 갖고 할 그럴 여력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여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알기는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소중함을 몰라서. 그러니까 미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법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대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걸 잃어버린 걸 알고도 안 찾는 거예요. 그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거기에 묻어있는 의미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야, 잃어버린 걸 알고도 안 찾는 사람, 안 찾는 여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잃어버린 걸 알고 찾으려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드라크마가 없어진 걸 알고 찾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잃어버린 걸 알고 찾는데 이 찾는 과정도, 찾는 부류도 세 가지의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찾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찾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좀 찾아보고 쓸어보고 이렇게 손 넣어보고 여기 밑에 들어갔나 찾아봤는데 없어. 아유, 없나 보다. 잃어버린 걸 찾다가 말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여인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분이에요? 열심히 찾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찾아봅니다. 어디 들어가 있나? 의자 밑에도 찾아보고 책상 밑에도 찾아보고 저 구석에도 찾아보고 막 그 어두운 데서 찾아보고 손 넣어서 찾아보고 열심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찾았지만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만 둘 수 있지요. 두 번째 부류예요. 마지막 부류.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기까지, 발견하기까지, 그것을 손에 쥐을 때까지 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 부류였어요. 말씀을 보니까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당시에는 창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의 집이.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손으로, 발로, 맨발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등불 한 번 켠다는 게 지금처럼 불 한 번 켜고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불 하나 켜는 것도.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쓸며 당시에 그 집 문화 자체가 방 바닥이 지금처럼 깨끗하고 좋은 그런 바닥이 아니고 흙바닥일 때도 있고 돌바닥일 때도 있고 여러 유형의 그런 모습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집안을 쓸면서 흙인지 돌인지 쓸면서 그 틈에 들어가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방 전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언제까지? 말씀 보면 찾아내기까지, 발견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부지런히는 뭐예요? 집중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노력하며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거기 올인해서 부지런히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찾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이 찾다라는 단어가 제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현재,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직설법 현재형으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현재적인 진행의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직설법 현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찾게 되고 그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사람과 주위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한 드라크마 찾은 그것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찾은 거예요. 남편의 그 예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향한 그 첫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여인 편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기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게 변화되고 엄청나게 빠르는 이 격변 시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너무도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도 급격하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격변 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이때에 놓고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계시록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첫사랑. 과연 내 안에 그것이 살아있는가? 이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코로나19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애틋함, 사모함, 이것이 식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해보고 돌아보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여인들은 여인으로 비유가 됐잖아요. 우리 모두를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여인들은 그것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사명이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분주하게 밀려가는 일상 속에서 이 사명을 놓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넋놓고 있는가? 바울은 이 빌립보 이 감옥에서 자기의 말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사명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과연 그 사명, 달려갈 사명, 붙들 수 있는 희망, 그 표대,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소명,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불타고 있는가? 아니면 휩쓸려가는 새 속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어디로 모르고 어디도 모르게 떠나려가고 있는 이 부유물처럼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그럴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간절함, 열정, 주님 나라를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그것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마음들, 이 사회 전체 속에서 일그러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해체가 되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 속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소망들, 간절함들,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나를 뛰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막한
답답한 현실 속에 짓눌린 채 혹시나 행여나 눌리면서 그렇게 암울한 채, 우울한 채 그 속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 건가? 하나님은 이 현실보다, 이 세속의 힘보다 훨씬 크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잠시 잠깐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눌려 있는가? 왜 막막해 하고 있는가? 난 뭐를 잃어버린 건가? 난 무엇을 상실한 건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 첫사랑, 사명, 간절함, 열정,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 내 안에서 그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그게 현재적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는 힘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그냥 밀려가는 흐름 속에, 물결 속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께, 내 주인께서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간절함,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찾기까지 찾았던 것처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서 말씀을 함께하고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찾기까지 찾자. 주님이 나를, 내 주인 되심을, 내 소중한 분이신 것을, 내 사랑인 것을, 그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찾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다시 재확산되면서 첫 번째 주일 방송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후부터 마음속이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롭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내 마음이 이렇게 산란할까? 그리고 그 뒤에 주어진 일들을 이제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일도 하면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는데도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뭘까? 이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해피하지 않고 주를 향한 이 뭔가 목마름 속에 갈망 속에 있지 않은 이 상태, 혼란된 마치 공중에 뜬 것 같은 무중력한 제 마음의 상태가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다음 날 월요일 날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다음 날 이제 말씀이 자기 절제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잠언서 29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게 솔로몬이 두 번째 이제 단편집이거든요. 29장 마지막 그 부분이.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29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기 시작했냐면 절제와 지혜, 절제가 사라질 때, 자기 절제가 사라질 때 지혜가 사라지고, 자기 절제가 사라질 때 하늘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기 절제가 사라질 때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들이 사라진다라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채찍과 꾸지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제를 하게 되고, 이 절제를 통해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채찍과 꾸지람, 나를 치고 나를 꾸지람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해체되고 약화되면서 내 스스로의 절제가 약해지고, 그것이 지혜를 향한,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의 식어짐과 사라짐과 연약해짐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8절, 29장, 잠언서 29장 18절로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묵시는 노 비전이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게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혼동스러워진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묵시, 비전, 주님을 향한 갈망, 이게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패되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내 마음이 무중력한 상태에 있고, 내 마음이 주님 예배드렸는데도 기쁨이 이렇게 없고 뭔가 무겁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월요일 말씀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면서 저에게 확 들려오는데, 이 잠언서 누가 썼지? 솔로몬이 썼지 않는가.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탁월한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뭐를 하지 않음으로써? 절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천궁녀를 둠으로써 그 탁월한 지혜로운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한 왕으로 무너지는 것을,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나도 그럴 수, 절제하지 않으면 일천궁녀 같은 것들,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막 밀려오고, 여러 관심사, 유튜브, 제가 그 전주에 한 주간 휴가였거든요. 지난주일 전주에. 물론 제가 쉴 줄 아는 사람인데, 근데 쉬고 하면서 아무래도 다양한 관심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말씀 보려고 들어갔는데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좋은 정보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덧 그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한 나를 체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내 절제를 못했구나라는 그 포인트를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화요일 날 잠언서 묵상을 하는데 30장 묵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굴의 잠언이에요. 이게 30장이. 근데 그 아굴의 소원이 나옵니다. 아굴의 소원. 아굴의 소원이 뭐냐면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이 아굴의 소원이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헛된 것, 거짓된 것이 뭐냐면 세속의 것이에요. 세속의 관심, 지나가는 것에 관심,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마음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제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부에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여 이 두 가지 소원은 합쳐보니까 하나인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아굴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너 진짜 그러고 있냐? 제게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냐? 너 구하는 게 너무 많지 않냐? 너 솔로몬처럼 지금 다양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마음이 왜 그렇게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 있느냐? 진짜 그걸 하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냐? 이렇게 물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굴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관심사가 생기는 그런 시대예요. 놀랍지요? 격변 시대에 오히려 관심사가 나도 모르게 수없이 넓어지는 엄청난 파장이 생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뭘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낼 수 있고요. 잃어버리고 나서도 다른 관심사가 많으니까 그건 뭐 대수롭지 않을 수 있게 지나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내 속에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인터넷을 금식하고 유튜브를 금식하고 물론 예배는 드려야겠죠. 하여간 최대한 절제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잃어버린 것을 찾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